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요한계시록을 해설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3 강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내용을 중심 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영계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몽시와 계시를 준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의 내용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 교회들은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생각하고 해설 내용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시록 2장에 먼저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 말씀을 펼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와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에베소에 보낸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34년부터 AD 100년의 사이인 사도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으로 사도행정 19장과 그리고 에베소서 내용을 보시면 그때 사역한 내용이고 그때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가 되었는지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잘못된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처음에 기대를 세웠던 처음에 믿었던 내용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초심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심정이나 신앙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것을 교훈 삼은 것처럼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처음에 그 생각했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야 예수님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것은 누가 말씀했느냐? 영계에 계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에 지난번에 13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누가 말씀한 내용이냐? 영계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기록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떨어짐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개란 말이 나오는데 회개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서라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것이 완전히 0에서 100%로 완전히 분립하고 선과 악을 분립하고 올바른 행실을 하라. 이 단어가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서라는 명령어처럼 회개라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생결단 전력 도구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디옥의 니골라오스를 따르는 무리로서 이들은 이제 십계명 폐지론을 주장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정복하다의 의미 니카오와 백성들의 의미 라오스가 합성된 단어로 백성을 정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자,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나무 이것은 의의 멸륜관 처음에 의리 믿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낙원에 가리라고 말하는 근거의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의미는 의의 멸류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성구는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서의 11장 30절에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는 의의 멸류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라는 이름은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라는 이름은 바람직한, 흠모할 만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기간은 AD 34에서 10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교회 시대, 십자가 이후로부터 마지막 사도가 죽을 때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지역적으로도 정말 사모할 만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였고 사도교회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과 제자들이 생존에 있어서 그들로부터 가르침과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온갖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는 가장 심했던 로마 제국의 네오 황제 핍박 속에서도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수고로 인하여 수고로 일했던 교회였고, 또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리에 충성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열심히 했으나 나중에는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처음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가졌던 그 순결한 사랑의 정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어갔고, 또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고수하는 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데살로니어 후서의 2장에 바울이 말한 대로 그 당시 이미 불법적인 행위가 은밀하게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에베소 교회에서 주어진 예언은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종교 생활과 활동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멸망 원인이었으며, 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고, 그 대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종교 활동의 동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함과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도 아울러 상실해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믿음, 처음에 뭐라고요? 처음에 사랑을 갖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단계로서 2장 8절부터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굶김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AD 100년부터 313년에 그 기간에 이 서머나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많은 교회의 문제점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8절 내용을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은 영계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요 문구가 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에 영계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을 표현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저 생명의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이 뜻은 경기를 마친 최종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화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 성구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거죠. 자,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는 서바나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 서바나 교회에서 주는 교훈은 이제 충성하라, 이제 진실하라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에 대한 성구는 계시록 20장 12에서 15절에 나타난 내용인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런 둘째 사망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할 것은요. 서머나라는 이름은 향수의 일종인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기간은 AD 100년에서 313년인데 이때는 핍박과 순교의 시대입니다. 사도 시대 이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 교회를 개종하기 전까지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서머나 교회 시대에는 고난과 환란의 시대였으나 그래도 책망이 없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폴리캅 인물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버나 교회의 감독으로서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로마의 회유를 거절해 순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거나 모른다고 한 적이 없다. 내가 어찌 예수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배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폴리캅이라는 인물이 이제 순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머나라는 이름은 향수 일종인 모략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모략은 그 나무를 쳐서 으깰 때 큰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이 가하는 극렬한 핍박을 통과하였지만 또 그 핍박은 교회를 파괴하는 대신에 하늘의 복음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서버나 교회 시대는 핍박의 시대였지만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하여 신앙이 승화되고 복음이 온 천하로 전파되는 시대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핍박은 로마 제국의 콘스탄토 황제가 AD 313년에 그리스도 교회를 개종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서머나 시대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의미는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요. 교회에 가해졌던 고난과 핍박은 교회를 순결하게 정화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중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자와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그런 싸움이 굉장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만일 우리가 지금 생에 닥치는 작은 시련에 용기를 잃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앞으로 닥치는 큰 환난에는 어떻게 견딜 것인가? 지금 편안한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맛보아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개인적으로 잘 알아야 환난의 때를 굳게 설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거죠.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재 결과를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기록한 것은 AD 몇 년이라고요? 96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되어질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처럼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단계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먼저 한번 봉독하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테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다시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은 영계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이 영계에 계신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버가모 교회도 영계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제 칭찬인데 교회의 지도자가 이제 순교하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은 반대의 내용이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해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행음이라는 의미는 어, 행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기를 지키지 못함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되시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방법을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깨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의 계략은 적중해서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 맞이함으로써 음란한 우상 숭배, 바알신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또 역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5장 1에서 9절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세상과의 타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서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거죠. 자,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니골라당은 물질에 걸려 넘어진 괴를 말합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테인데 그들 외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이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감췄던 만나를 주고라는 의미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라는 뜻입니다. 여기엔 전 그 만나에 대한 관련 성구는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에 만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16절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각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게 만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에서 36절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생명의 떡을. 그리고 한 구절 더하게 요한복음 6장 48에서 51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본인 육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흰돌을 줄 터인데란 여기서 이제 흰돌의 의미는 판결에서 승리의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상을 줄 때도 이제 흰돌에다가 새겨서 이렇게 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성구로서 이제 마태복음 21장 33절에 46절에 보면 포도원의 농부가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가 나아가 이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새 이름의 의미는 계시록 3장 12절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에 기록하리라. 이제 여기도 이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받은 자라는 의미는 사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교훈 말씀으로 저 버가모 교회에 편지 보낸 내용인데요. 버가모라는 이름은 이제 성체,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은 AD 313년부터 538년 이때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보면 타협의 시대 같아요.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 교회를 개종한 이후에 그리스도 교회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로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수많은 이교도가 콘스탄틴 황제를 따라 개종하였습니다. 교회는 새로 개종한 이교도들과 국가 요구에 따라서 진리를 타협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버가모 교회는 해발 3,000m 높은 위치한 도시입니다. 로마 행제에 대한 숭배를 꽃피운 지역으로서 로마 정부의 행정 수도로 위탁되었고 버가모의 상징물은 칼입니다. 칼. 이 시기에는 정치와 종교가 서로 손을 마주 잡음으로 핍박이 중단되고 세속과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자 핍박의 시대에 굳건하게 지켜지던 믿음의 순결함은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에 따라 믿음의 성체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당한 그리스도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 교회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얻고 권력자들의 요구에 순응하기 위해서 타협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안디바라고 불리던 소수의 그리스도인 그룹은 교회의 지도층, 즉 교회 교황권에 대해서 저항하였고 타협과 세속의 길을 걷던 버가모 교회에 있어서 안디바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참 백성을 대표합니다. 여기서 이제 만나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흰돌은 자유와 명예의 상징으로 이제 사용되는데, 그러므로 흰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버가모 교회에서 주는 메시지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말고 우상 숭배지 하지 않아야 재림 예수님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교훈으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음 두아리라 교회 2장 18절부터 두아리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간음, 행음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게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그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이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4절. 두아디아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느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간음, 이세벨처럼 간음 행음하지 말라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리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영계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계시록 1장 14에서 15절에 언급된 또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0장 36절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19, 20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책망한 내용이 이세벨의 잘못은 스스로 선지자임을 내세우며 잘못된 신비주의와 초월주의를 이제 교회를 이제 그렇게 몰아갔다는 거죠. 예, 그 당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활동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교회에서 신앙을 해도 괜찮다는 주장하는 이세벨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만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의 아내입니다. 왕비입니다. 왕비가 된 후에 신바알 종교와 문화를 북이스라엘에 퍼뜨렸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저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한 여자였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또 내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두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전 하나님께서 용서의 부분이 있는데요. 도둑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를 드리는데, 여기에서만 이세벨 즉 간음한 죄, 간음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에 걸리면 하나님도 용서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 예로서 실제 예로서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인 음란으로 해서 멸망이 되잖아요. 그리고 노아 때 홍수 심판도 음란, 동성연애, 엄청난 성적인 문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많은 범죄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성적인 범죄, 타락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면 절대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았고 그 타락한 사람을 멸한다는 그런 내용을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는 저 열왕기 하에 9장 30에서 37절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이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로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내 시므리여 편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어,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여기서 이제 어, 이제 성적인 범죄, 어떻게 보면 동성연애까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전 공격을 하면서 예후가 창가에 있는 이세벨을 던지라, 내 편한테 던지라 했더니 바로 그들이 예후의 말을 듣고 던져버리는 바람에 비참하게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후 왕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 하에 9장 1에서 3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고 다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 25절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니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는 의미가,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이제 원죄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너희들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의 의미는, 타락한 죄는 다른 어떠한 조건으로도 사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는 오직 재림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때가 될 때까지 순결을 지키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위 사탄이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내용으로 그 후손만대 이어지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현재 성도들까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원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축복으로 말미암아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이건 회복이 안 된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6절,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여서는 전 승리자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시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철장으로 타락한 세계를 치리하겠다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이제 결론 말씀을 들으면 일곱 교회의 의미는 일곱 별, 그 성도, 성전을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의미로서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각각의 단계별로 가르침을 일곱 교회의 상징과 비유로서 설명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과정 7일, 7단계, 7수와 같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가르침을 통하여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온전하게 맞이하라는 교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 4개의 교회에 대해서 말했는데, 자,
에베소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처음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 서바나 교회에서는 충성과 진실하여라.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어,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간음 행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어질 4대 교회는 거짓 선지자, 가짜 신앙을 하지 말라고. 여섯 번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림 예수님이 이때 오셔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단계까지는 4대 교회까지는 영계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고, 여섯 번째는 재림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고, 7단계에서 7개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는 그런 시대, 안식일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상징과 비유로서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기록 연대는 AD 90에서 96년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만 실존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나머지 6교회는 요한계시록 기록 연대 이후에 생긴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6교회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미래에 나타날 교회들의 실상에 대한 예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현재는 어느 시대냐면 7단 라오디게 하나님의 치리하는 그런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의 이름은 통탄스러운 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AD 538에서 16세기 초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존 종교 암흑 시대의 교회이고 광야로 피신한 교회. 그래서 이제 AD 358년에 유럽의 국왕들을 지배할 만큼 강력하게 교황권의 세력이 확립됨에 따라서 교황권은 교회가 제시하고 가르치던 교리와 지시를 거절하고 바꾸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고수하기를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을 직접적으로 핍박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사 중에서 이 시기에 성경 진리가 가장 많이 왜곡되고 변질하였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16세기 초에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하기 전까지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는 계시록 18장 20절 내용처럼 구리세공, 직물공업, 염색공업들이 많은 산업 도시로서 그들은 기죠, 상인조합이죠. 길드에 속하여 사업 생활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로 주로 숭배해야 상인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생활함으로써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는 교황권의 통치로 인해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온 배도 때문에 믿음의 단순성은 희생되고, 그것은 외적인 행함과 고행으로 대치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역사의 네 번째 시기인 두아디아 교회 시대에 와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주신 단순한 복음을 떠나서 복잡한 종교 의식과 인간 중보자와 인간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여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바알 신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결국 국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숭배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배도를 책망하면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대기근이 인들 것이라고 먼저 말하였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추종자들은 엘리야의 개역 호수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D 358년 저스티안 로마 황제는 로마 교회의 주교를 이단자들을 교정하는 자로 먼저 세웠는데, 교회는 이단을 박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교황권의 지시와 가르침을 거절하는 실실한 그리스도인을 투옥하고 사형시키게 이르렀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정치 권력과 손잡고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종교 암흑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0년 동안 교회는 영적인 대극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 AD 538에서 16세기 초까지 해당되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4개 교회에 대해서 보내는 편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도 요한의 계시를 받고 나서 앞으로 되어질 내용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를 조사를 해보면 이 예언대로 많은 부분이 교차되고, 또한 그 시기에 많은 성직자들이 신앙자들이 혼돈과 공허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재림주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참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재림주 시대에 올바른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역사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성도들의 자세고, 또한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이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4강자부터는 제 3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처음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 내용들 자주 여러 번 봉독하시고 제 해설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이해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알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재림주 시대에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걸 깨우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게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요한계시록 3강자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